교회 첫 예배를 드릴 때가 2016년도 2월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모자란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적잖은 만남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직장으로 또 가정일로 또 다른 일로 떠났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신 분도 있고 다른 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이곳에 있지만 또 다른 교회를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지만 아예 연락이 끊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간에 지금 안에 붙어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이죠.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오는 모든 명령들을 지체가 잘 받아서 움직일 때 몸이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본다면 이 조화라는 것이 건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지체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곧 건강한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아프지 않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론을 어딘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걸 바라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개인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영원히 사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죽으셔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순리대로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33살의 짧은 나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사흘째 다시 살리셨고 의심 많고 도망갔던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심을 보임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거죠. 내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40일을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떠나시고 나면 그 해야 될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남은 제자들이 하는 것이죠. 믿을 거는 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라고 3년 동안 그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셨고 또 마지막 때 또 부활하신 다음에 보여주셨고 40대 함께 유하시다가 가신 것이죠. 그걸 보고 제자들은 180도로 바뀌어서 이제는 두려워서 숨는 자들이 아니요 당당하게 부활의 도,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이방 나라여 우상을 섬기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저희도 주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과 비교했을 때 많이 자라왔습니까? 성숙되어 왔습니까? 자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성숙함이 있고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금년 한 해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기를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언제면 저희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 볼 것이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제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앞부분에 읽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새벽이 떠오르는 그 동틀 무렵에 일어났던 사건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당당하고 질문하기도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또 큰 소리 쳤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결국은 주님 예언대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나타나셨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신 다음에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자,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무슨 기대도 없이 뭐 한 겁니까? 고기 잡은 거죠. 자,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았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그렇죠?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고기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줄었을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동이 터오려고 두각에 밟아옵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죠. 육지하고 배에 좀 거리가 떨어져 있겠죠. 그렇죠? 안겼겠는지 모르지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산소리가 들립니다. 뭐라 들린가?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립니다. 베드로가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뿐만 아니고 제자들이 지금 시간에는 이 아침 동이 터올 때는 내려봐야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이 그물을 들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그 한 배에는 다 실어서 못할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올라왔는데 몇 마리가 올라왔습니까? 153마리가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죠? 너무 놀라고 있는 그런 중에 사도 요한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시다. 주께서 오셨다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아마도 물고기 잡으니까 물이 많이 튀니까 그렇죠? 웃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웃옷을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해변가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다시 시작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거나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가 부인했다고 도망갔던 것을 들춰주지 않고 오히려 그걸 세워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심을 통해서 3번 다 뭐랍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를 리더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 내게 맡겨진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됐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요한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되십니다. 이 구절은 미래에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라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60년대 후반에 가서 네로가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로마를 떠날 때였습니다. 떠나는데 그 귀한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베드로 네가 어딜 가느냐? 나는 네가 떠난 저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분명히 미래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굉장히 나이가 젊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수십 년 뒤에 너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 예언만으로 이 말씀이 끝났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나는가, 인생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 이걸 패러프레이즈, 다르게 의미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은 발판한 젊은이처럼 할지라도 너 역시 죽어서 무덤 속에 시체로 누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 역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두고 갈 수밖에 없으니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헛금을질하니라 안달하지 말고 이제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날 때와 또 주님 갈릴리에서 또 만날 때 두 번 다 물고기를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그죠? 그 물고기 잡는 고수 아닙니까, 고수.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인생의 본질이 그렇다. 이제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내게 맡겨진 일에서 네가 온전히 내 삶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집중이 안 됩니다. 이유가 되는가?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늘 동료까지만 늘 라이벌로 느꼈던 요한.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데 늘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어요.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자기는 못해. 그러니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가고 두 번 말씀하시는데 그를 보니까 그 요한이 또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내 운명은 이런데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게 할지라도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좀 섭섭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동료해왔고 앞으로 같이 동료해야 할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죠? 나는 이렇게 아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냥 물어본 건데 주님께서 아주 매정하게, 야, 걔가 살더라도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가는데 가까운 사람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별자일 수도 있고 믿음의 동조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거죠.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가까운 사람입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디 가실 때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늘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그거 미래 저는 말씀해 주시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그거 물어본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많이 상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친교를 합니다. 친교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결단들, 은혜 금방 까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저 문을 나가서 집에 가는 도중에 돈질이 않은 걸로 인해서 우리의 결단도 은혜고 다 까먹고 다시 세상 속으로 기어 바꾸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우리는 금세 당신의 음성을 잊고 놀라운 말씀의 감동조차 쉽게 놓쳐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벗어나 방황하지 않도록 저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 보면 꼭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해 있음을 알고 세 가지를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 만약에 우리가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이죠, 생명. 배가 깔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내 중요한 귀중품, 가서 가방부터 챙기고, 아니면 가방 다 못 챙기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귀중품들, 이런 거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 목숨이 귀한 거 압니다. 그죠? 아무리 있어봐야, 가지고 있어봐야 내가 죽으면 무슨 죄인가 알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프라이어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프라이어티가 생명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 받은 그 믿음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정말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말하고 행동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젊은데 뭐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하지 뭐. 애들 다 결혼 보내고 내가 은퇴하고 시간적으로 역체적으로 건강하면 그때 가서 하지 뭐라고 미루는데 그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미루다 보면 우리가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점점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 하지 말고 미루게 만드는 것이죠. 다음에 해. 아직 기회가 많잖아. 아직 건강하잖아. 아직 젊잖아. 심지어는 야, 네 안에도 딴 사람 할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호련히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데 그냥 불러가기 때문에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비유, 패러블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면 한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수할 때 보니까 작년보다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죠? 창고가 부족하네. 창고가 부족해. 고민이 됩니다. 야, 이거 수확을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고민이 되네. 어떻게 할까? 그렇지. 저 오래된 것도 다 허물고, 작은 것도 다 허물고, 큰 거로 줘야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건 다음에 하고, 오늘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부른다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2장 2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마가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 내가 구원받은 그리고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장 큰 프라이어티로 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죠. 그렇죠? 콜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프트,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자신이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뭐라 됩니까? 겸손하다고 되십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회복하려고 애쓰면서 주님을 끝까지 최우선순위로 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효과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죠. 야, 요한이 어떻게 됐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만 따라오면 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시킬 수가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 생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나가지 못합니다.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다 잘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점이 뭔가를 봐서 그 장점에 최대한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남을 의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가 아니고
저 사람이 보기에 나는 어떨까?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 내가 먼저 해서 내가 좀 사람들의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의 칭찬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까? 사람의 평가가 우리를 구원을 좌지우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믿음 있는 걸 보시고 마지막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남의 비판과 남의 칭찬이 결코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그게 눈에 먼저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죠? 진짜 믿음인가? 그리고 저를 섬기는 동의가 자기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상급을 위한 것인가 그냥 하는 것인가? 이걸 다 보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니라면 우리 이 땅에서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밖에 들을 것이 없는 것이죠. 너는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어. 근데 나한테 뭘 바랄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는 않았습니다. 물론 첫 번째 아담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만큼 기쁜 것이었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나왔든 우리 모두는 다 결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만들 때 똑같이 만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많은 70억이 넘는 거의 80억이 가깝죠 지금은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손의 지문 다 다릅니다. DNA 다 다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정말로 유니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니크하고 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서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마음속에 늘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툭 대화로 나온 것이죠. 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은 서로의 약한 것을 보완해 주라고 부르신 거죠. 서로 잘하는 거 부딪혀서 서로 욕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모자라는 것을 서로 보완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떡이 제일 큰 떡입니까? 남의 떡이 제일 큰 거 아시죠? 내 떡이 아무리 커도요, 남 거 보면 작습니다. 그죠? 남의 떡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남이 보면 더 커 보이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비교하면 일을 못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내 것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걸 주신 최선의 것이라고 믿고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 뭐 이렇게 큰 거 주고, 저 사람 뭐 이렇게 좋은 거 주고, 그 비교하면 일 못 합니다. 마귀는 그런 걸 부추기는 것이죠. 늘 비교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분열과 파멸을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부터 보지 못하고 남부터 봅니다. 자기의 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티끌부터 보기 때문에 거기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받은 장점을 잘 살리고 있습니까? 맨날 저 사람만 큰 거 주고 나는 이렇게 작은 거 주고 삐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불평만 하고 시기만 하고 그런 공동체에서 건강함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면 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는 거죠. 어느 한쪽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죠? 불구가 되는 겁니다. 몸과 교회는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그냥 물어본 것이지만 어쩌면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야, 요한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너 것만 잘하면 돼.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이 뭔가 그래서 알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생명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모든 힘을 한 방향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분야에 다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거죠. 그렇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남의 때 커 보인다고 자기 거를 맨날 작게 보이면 진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하나님께 주셨어 라고 해서 거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지도 모르는 거죠. 더 큰 것을 사모하라. 그러면 혹 주실 줄 아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집중해야 됩니다. 마귀의 가장 큰 집중은 뭐 하는가? 리더를 쓰러뜨립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리더만 쓰러지면 나머지 가정, 나머지 따라오는 사람들은 풍지박산 다 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또 뭐 하는가? 사람들에게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본질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을 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교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리. 지금도 예정론이냐 아니면 프리윌, 자유주의냐 아직도 실학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믿는 것이 예전부터 정해져 있어. 아니면 내가 결단해서 내가 믿었어. 그게 무슨 중요한 겁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으면 내가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거죠. 내가 선택받았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 믿음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전에 이미 태어나기 전에 예정됐어? 아니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로 싸우게 만든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힘을 다 빼게 만들어. 세상에 나가면 힘이 없어, 싸울 힘이. 그런 힘을, 이게 본질입니까? 아닌가라서 거기에 붙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은사가 그런 것이죠. 우리의 소명이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 받은 대로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은 하십니다. 자기는 맨날 작다고 생각하고 팔자만 끼고 남들 하는 거 보고 평가만 하면 거기서 무슨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죠?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잘하기 때문에 마귀는 늘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쓸데없는 거로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합니다. 그렇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숨 안 걸어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게 만드는 것이죠. 장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어떤 믿음의 칼점 보니까 십자가 아까 장님 말씀인데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길고 무거운데 조금 자르면 나을 것 같은데. 자릅니다. 조금 자르고 갑니다. 그렇죠? 그거 자르고 가는데 보니까 좀 처음에는 가벼운 것 같더니 계속 무거워요. 또 조금 자르겠습니다. 또 자릅니다. 나중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자기가 찍어서 십자가로 다리를 놔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다 건너가는데 자기가 잘라버렸기 때문에 짧아서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간단한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치고 오라는데 너무 무겁다고. 지금 딴 게 할 일이 많다고. 미루고 노하다 보면 하나도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베드로야, 다른 사람이 얼마나 더 살든 안 살든 뭘 더 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는 나만 따라오면 돼. 나만 바라보고 오면 돼 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것만 하면 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면 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신앙생활에 독불장은 없습니다. 서로 더불어 맞춰가는 것이 있는 거죠. 나중에 집에 가서 고린도교회 읽어보십시오. 고린도교회는 지식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고 모든 것이 풍요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교회였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한 거죠. 내가 최고야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분보다 앞서가거나 그분보다 먼저 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높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이 할수록 더 자기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믿음의 길은
100m 뛰고 말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을 전체를 통해서 가야 될 먼 수배의 길입니다. 중간에 많은 함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가지게 돼야 됩니다. 룰을 어기면 실격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고 이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영광을 되는데 귀한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든 은혜교회가 주님의 일에 서로 합심해서 조화를 이룬 가운데 금년 한 해 새로운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기를, 그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